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자, 40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지? 세계복음화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지? 어렵게 생각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요. 그런데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참 너무 간단하고 또 단순한 거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분명히 내가 이 제자의 응답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응답은 다 누구에게 주는 응답이냐면은 사실은 다 제자에게 주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런 제자로 우리가 서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응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 이 언약을 정말 딱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래, 절대 제자. 나 한 사람이 절대 제자로 서면 된다. 그러면 그 이상 내가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이 더 뭐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절대 제자가 되면 돼.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또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하나님은 분명히 여실 겁니다. 자, 자, 우리가 성경에서 제자의 모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제자의 대표적인 모델이 렘넌트 7명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제자가 그 제자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는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제자냐? 분명히 렘넌트 7명이 대표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렘넌트 7명은 그 시대의 제자였어요.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제자의 응답 속에 분명히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렘넌트 7명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제자가 됐냐? 뭐 분명한 거는 이 렘넌트 7명이 자,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사실 그 제자가 다른 게 필요가 없죠.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진짜 믿으면 돼. 진짜 믿으면은 진짜 누려져요. 뭐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다른 거 원하시는 것도 없고 다른 것도 필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제자가 되고, 그리고 어떤 그 문제가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그하고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자,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이것도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뭐 당연한 거지. 그런데 요셉이 아무 잘못 없이 뭐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무너지죠. 근데 이제 요셉은 왜 안 무너졌느냐면은 이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언약이 분명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그 내게 오는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언약이고, 거기에 대한 내가 답을 확실하게 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분명히 이랬거든. 자,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이루게 하셨죠. 제자에게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모세는 이제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사실은 다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물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은, 근데 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이나 이건 뭐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마음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아무 조건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근데 이 언약이 모세 자신은 잘 몰랐어도 이 언약이 모세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은 게 아니라 바로가 이걸 막았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 뭐 바로 왕 하면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강한 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으로 가로막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자,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출애굽을 다 했어요. 자, 사무엘과 다윗은, 자, 이때 사무엘은 말씀이 딱 끊어져 버렸어. 자, 말씀이 끊어지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어떤 사람도 언약이 아니면은 이런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빠져버려요. 여기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이제 여기에 이제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제자는 확실한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누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했다니까.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뭐 여기에 그냥 다 동조하고 다 따라가고. 자,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든 우상을 다 꺾고 우상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뭐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중직자 이제 오바댜를 세웠지만은 그 오바댜하고 그 세 사람이 팀이 됐는데, 그런데 한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정말 이 제자의 참된 모델이 되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된 거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자, 그리고 이제 에스더,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자, 지금 형편이 상황이 포로라니까. 뭐 노예, 포로, 속구, 뭐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찍어 누르면은 뭐 그대로 당해야지 돼. 괴롭히면은 모든 거 그대로 당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뭐 했냐? 뜻을 딱 정했어요. 왜? 언약이 확실하니까. 자, 우리가 분명히 언약이 확실하면, 딱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뜻이 나와지잖아요. 이게 내 욕심에서 나온 뜻 같으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뜻을 이제 딱 정한 거죠. 자, 이 뜻을 정하는데 어느 정도로 정했냐? 이게 언약이 확실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참 진짜 이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면은 진짜 못 말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후대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런 그 절대 제자로 서게 되고 절대 제자로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초대교회 전도운동 일어나겠죠. 만약에 이제 이런 제자가 일어났는데도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안 된다, 그 성경 거짓말이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죽는다 이게 아니라 분명한 언약 안에, 언약하고 반대되는 거라고는 언약을 막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그래 내가 언약을 붙잡고 뭐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냥 죽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게 또 제자가 가는 길이죠. 그래서 성경에 순교자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그 시간표에 그게 이 복음에 유익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순교도 하는 거지. 우리가 꼭 살려고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분명하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이제 실제로 이제 물론 이제 그 앞에 가면은 좀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이제 이럴 시간표가 물론 되지만은,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또 도망가거나, 이제 그거는 이미 제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와 바울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거든요.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세력들이 누르는,
자, 그리고 이제 로마가 황제의 힘으로,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의 힘을 가지고서, 정치의 힘을 가지고 눌렀거든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초대교회는 결국 로마를 정복을 했어요. 자, 바울과 바울 팀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나중에 로마를 정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제자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제 이런 제자들을 세우신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제자로 세워지고, 또 우리 뒤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제자로 세워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제자는 진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고 어느 정도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냐?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누를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한계를 만나지 않는, 모든 한계를 다 넘어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은 그렇다니까요. 영적 서밋 뛰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한계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절대 불가능, 이게 없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게 이제 제자의 힘이고, 또 하나님이 제자에게 주신 그 약속이죠. 이게 이제 제자가 누릴 또 축복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제자의 사명, 제자의 미션은 어떤 걸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뭐 대단하게 뭐를 해야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부분에 우리 신앙생활의 전도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 최고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면 돼요. 하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신 축복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누리면은, 그러면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는 거니까 응답이 오니까, 아니 응답이 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따라가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나와지는 게 이제 뭐 그 미션이고 이제 사명이고 이제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이제 뭐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그래 뭐 이걸 해야지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의 사명 다른 게 아니라, 자,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 산의 축복. 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완전 결론과 답을 내는 거예요. 또 이 답이 안 나와 없어 가지고서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진짜 끝냈어요. 우리가 이 사실 정말 알면 돼. 아, 그리스도는 정말 끝내셨구나.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어. 정말 못 이루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셔서 그렇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회복했어요. 회복하지 못한 게 진짜 단 한 가지도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면은 정말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답, 이런 결론이 안 나와 가지고는 그건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완전해요. 부족한 게 전혀 없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오고 이 답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제자죠. 그리고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제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맞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결단이 되어져야지 되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결론이 나고 답이 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내가 행동으로 나와질 수 있도록 결단이 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이제 진짜 답이 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는 머리로는 좀 답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져요.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응답을 누리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전부고 모든 것이면은 우리는 어떤 결단이 돼야지 되느냐면 진짜 오직이 결단이 돼야지 돼. 이게 제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자에게 주신 또 미션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는 분명히 이유가 없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으면은 그거는 설령 맞아도 그 사람이 제자는 아닐 거예요. 아니 뭐 제자는 뭐 진짜 그 몰라서 그 이유가 없나요? 그런데 제자는 이유 없어요. 왜? 이미 이유 아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자는 핑계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그냥 내가 감당하면 돼. 내가 짊어지면 돼.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생명 걸게 되죠. 자, 그리고 제자는 마가다락방의 응답 속에 분명히 들어가야지 됩니다. 자, 진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서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확실한 답을 가진 기도예요. 그 전에 기도하고는 분명히 다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이 응답을 누리고 이 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 딱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속에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힘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실제 성령 충만을 딱 받으니까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인데 그 뭐 어떤 힘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래서 당연히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뭐 다른 걸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의 제자는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이 응답을 받았고 이 여정을 갔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다니까. 우리가 그 말씀 흐름 따라서 우리는 가면 돼요. 이 여정 속에 나는 아직 이 정도까지밖에는 못 왔구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음 시간표를 보고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고 앞으로 갈 분명한 갈 길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제자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할 수 있고 제자가 받은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제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셨고 제자가 받을 분명한 축복이 있죠. 자,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을까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제자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되어졌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성취될 건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거냐? 분명히 제자를 통해서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셔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느냐면은 제자를 통해서 제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하시느냐면은 분명히 제자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하세요. 무리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분명히
제자에게 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뜻이 다 제자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제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다른 데 관심을 두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눈은 제자를 향하고 있고 지금 제자에게 딱 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딱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셔요. 자, 제자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딱 보호하세요. 그리고 모든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회사가 뭐 그렇게 아주 무슨 뭐 재벌 뭐 이런 회사는 아니었지만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연구원이었는데 스카우트 해가지고서 이제 그 회사에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스카우트에서 와서 이제 그 하는 일이, 그 맡은 일이 그 회사에 사활이 걸려 있는 그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이 출근할 때 사장이 직접 가가지고서 태워가지고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사장이 직접 태워가지고 퇴근시키고, 그리고 뭐 감기 들렸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사장이 약간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잘못 뛰면은 지금 회사가 지금 이게 회사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사장이 그 사람에게 제일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제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할 수밖에 없다니까. 자, 그래서 이 제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자,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 한.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걸 하더라도 이 진짜 복음을 위한 거, 진짜 생명을 위한 거, 세계 복음을 위한 거라 그러면은 그게 아무리 작아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급은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진짜 이 제자의 축복이라고 그러면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이거 하나만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 하나님은 제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추수할 일꾼을 원하시는구나. 나는 절대 제자 이 언약을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내 남은 생에, 그리고 남은 평생 절대 제자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절대 제자의 길을 나는 갈 것이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고 진짜 우리의 소원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응답 속에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분명히 세계 복음화는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 운동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또 원하시는 절대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절대 제자 한 명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금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제자로 세워져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진짜 일어나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